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G7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석 달을 연장해서 9월 달에 G7 회의를 다시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국도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G7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또 일본, 캐나다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4개국을 더 초청했는데 우리 한국이 포함됐어요. 호주와 한국과 또 러시아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초청이 됐는데 우리 한국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G11에 포함이 되었다는데 참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 G11에 포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늘 토요일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죽의 장막 중공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어린 고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믿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철부지가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91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꼼짝 안 하니까 제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무너질 조짐이 2, 3년 후에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느낌에 앞으로 한 10년이나 30년 후가 되면 주님이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벌써 44,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 요즘 보니까 주님이 오실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어릴 때는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10번을 넘게 읽어도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이 세계 통일 국가가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주님 오시는 날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하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박힌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겁니다. 이제 잠시 동안에 이렇게 정착기, 이렇게 침체기가 있다가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마지막 늦은 비를 내릴 것인데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온 세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있는 사람,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영적인 대부흥, 마지막 늦은 비의 대부흥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홀로 그 때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어떤 상태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내일 죽고 마실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홍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때는 분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남자가 있고 또 집에서 일하고 있는 두 여자의 그 그림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분리되고 자식과 부모가 분리되고
그냥 친한 친구들이 분리되고, 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리되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인자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말할 때에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느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참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현상, 노아의 때의 모든 모습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노아의 때와 마지막 주님 재림 때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홍수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바른 삶도 없었고 그냥 일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상의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히브리 전통 문서에 보면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을 말하지 말아라. 만일 종로로 타거든 주인의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하라. 서로 사랑하라. 죄를 짓기 위해서 동료들끼리 뭉치라.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누우면 음란했고 앉으면 술을 마셨고 성은 춤을 추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다 저질렀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주 지시가 까다롭습니다. 보통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잣나무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다 콜타를 다 발라야 돼요. 역청을 다 발라야 돼요. 역청을 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그런데도 120년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대로 방식대로 1층, 2층, 3층 창문을 내고 역청을 안으로 바르고 밖으로 바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피했습니다. 창세기 7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노아의 방주에 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2상씩 방주에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슨 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그 8식구가 다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짐승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노아의 방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뱀은 뱀대로, 기린은 기린대로, 학은 학대로 각종 부정한 짐승은 2상씩, 정결한 짐승 7상씩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가운데서 노아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도 다 무시하고 끌끌끌 웃고 그냥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이렇게 짐승들의 행렬이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재림 때에는 각종 짐승들로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전염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967년에 천년두로 말미암아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스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3명이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한 달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5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5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낙타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독감인데 이 메르스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나 또 천상갑의 비늘과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7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35만 6천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뉴욕에서만 2만 3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 매일매일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는 7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나니 홍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바다의 깊음에 샘들이 터져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은 후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은혜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의 영이 없으므로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의 수 14만 4천 명의 수가 찼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와 천인, 이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7일 동안 잠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는 7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7가지 재앙이 임하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임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잘 나타났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된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계란과 비교할 수 없는 60파운드의 우박이 내린다는 겁니다. 27.216kg 60파운드의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을 맞고 살아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7 재앙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7가지 재앙이 임할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7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때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7가지 재앙을 쏟을 때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 자니 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삶에는 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한 그때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올바르게 행하는 자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 참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노아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심판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인격이 훌륭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험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 입으로 저주를 뱉었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잘 가르쳐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가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배도하는 때에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재림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이 심판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징조가 있었죠.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순종하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동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온 세상에 번집니다. 이 전염병을 도구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온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잘 믿고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의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7일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때 7가지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재림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보실 때에,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으리라. 네가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고 7골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